이번 주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는 분 이야기인데요. 아는 분이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일하는 가운데 이 주문을 잘못 받았습니다. 이 아는 분이 누군지는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알 것 같은데요. 이 주문을 잘못 받아서 열심히 그 주문받은 대로 물건을 만들었는데요. 1시간 동안 정말 열심을 다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주문을 잘못 받은 걸 알았습니다. 제가 저는 모르지만 이탈리안 뭔데, 근데 그 뒤에 거를 이제 잘못 이 손으로 쓴 핸드라이팅이기 때문에 잘못 읽고 다른 엉뚱한 물건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고생을 했는데, 근데 그 고생한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잘 안 돼서 결국은 그것은 이제 헛수고가 되고 포기하게 되고 또 새롭게 다시 노력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야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뭔가 잘못 소통을 하거나 뭔가 목표를 잘못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열심을 다했던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저도 그럴 것 같아서 늘 조마조마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열심에 대한 그 예로 제가 가끔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 한국은 아파트에 복도식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올라가서 다 통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올라가서 양쪽에만 이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입구를 잘못 선택을 하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아파트도 그런 아파트인데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하루는 아파트에 갔더니 정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못하니까 이 층계로 올라가야만 됐는데, 올라가서 그 꼭대기 집에 살고 있었는데 막상 정말 고생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꼭대기 집에 딱 올라갔는데 아뿔싸 다른 옆구리 입구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는 곳이 1, 2호였다면 이분은 잘못 들어가서 3, 4, 5 있는 데에 들어가서 다시 그 정전 가운데 어둑어둑한데 다시 내려와서 집을 찾아 올라가야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 간증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열심히만 정말 노력하고 힘을 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그러면서 특별히 신앙적인 간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올바로 섬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섬겨야, 그래야 나중에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중요하고 귀한 분들인데,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지 않는 제자 한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에 있는 것처럼요,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이 이름이 시몬인데요, 그 앞에 셀롯이라는 단어가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보시기에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젤롯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리기를 이 젤로트라고 불렸다라고 영어 성경에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예 해석을 안 하고 그 단어를 그냥 그대로 음으로 적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도 그 밑에 난회주라고 해서 위에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것을 번역을 하고 있냐면 열심당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해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다, 열심당원을 불리는 시몬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주 열심히 있었다는 의미죠. 또 다른 우리말 번역 성경에 보시면
좀 더 어떤 의미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어떻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냐면 열혈당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열혈이라고 하니까 뭔가 더 아주 이렇게 더 자극적이고 그런데요. 아주 열혈당원이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시몬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혁명당원이라고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혈당원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죠. 열심히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혁명적인 뭔가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것이 그냥 시몬이 뭔가 인생에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걸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열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곳에 속하지 않았을 테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것보다는 뭐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시에 어떤 사람들 모임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외국 세력에 대해서 그 당시엔 로마죠. 로마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저항을 하는데 말로만 막 시위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폭력을 사용해서 저항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열정적인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열정적인 그런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시몬이 한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몬을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은 자유투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국가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과격했다고 합니다.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자유투사라기보다는 훨씬 더 테러리스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질 정도로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어쨌건 그러나 열심은 있는 것이죠. 어떤 그 국가의 외국 세력에 대한 어떤 독립을 꾀한다는 면에서는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우리도 독립운동가들을 나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훌륭한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셀롯 열심 당원들은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마치 테러리스트처럼 너무 폭력적인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훨씬 긍정적인 독립운동가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어떤 폭력적인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간에 다시 돌아가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을 보면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세리도 있었죠. 어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으로서 어떤 폭력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아주 열정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열심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좀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시몬이 그렇게 어떤 열심히 있던, 정치적으로 열심히 있던 시몬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자기의 어떤 열심,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열심인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떤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우리가 이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시몬이 나중에 결국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열정도 없이 오늘도 시간만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글쎄 하나님 앞에서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열심히 무슨 일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나 무엇에 열심히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시몬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에 열심 내면 나중에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사람을 따라가고 올바른 일을 할 때, 그래 열심히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참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만, 그 전에도 열심히 아주 돈독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시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열심히,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서 학문도 많이 쌓고 기본적인 어떤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다고 생각해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핍박하는 일에도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본인은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었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잡아가두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만날 때도 사실은 그곳에 가서 출장 가서 사람들 잡아내려고 갔었는데, 그만큼 자신 스스로 생각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해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구나 라고 깨닫게 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뭐에 열심을 갖고 할 것이냐. 내 생각, 내 어떤 신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이렇게 문구, 그러니까 어떤 강연을 소개하는 그 동영상의 문구를 봤는데요. 뭐냐면 독일의 2차 대전 당시에 어떤 수용소의 책임자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분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나 봐요. 역사를 소개하려고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독일군 장교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믿는 신념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지나치게 열심히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 수용소에서 처형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그 문구를 봤습니다. 물론 그분의 주장이지만 더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럴 것 같아요. 잘못된 열심인 거죠. 잘못된 열심으로 정말 눈이 가리워져서 본인은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 설명하는 건 그래요. 좀 열심히 지나치지 않았으면 많이 안 죽였을 텐데 지나친 열심으로 더 많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냐는 그런 냉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잘못된 열심은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헛될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한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당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배울 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5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몇 번 기도하죠? 저희는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것까지 따지면 저희도 한 3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남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이런 일에 열심이 있어야죠. 그게 아니라 열심은 있지만 사람들 이간질하는 데 열심 있고, 또 사람 비판하는 데 열심 있고, 분쟁을 일으키는 데 열심 있고, 또 소란하게 만드는 데 열심이 있고, 그러면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그릇된 것이죠. 그릇된 것이죠. 예.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이간질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해요. 가서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막 서로에 대해서 막 비판을 얘기해가지고 서로 관계를 끊게 만들고 소원하게 만드는 분들이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그런 일에 열심 내는 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정말 어떤 무너진 어떤 관계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화목해 만드는 그런 어떤 열심이 있어야지 그릇된 열심으로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몬은 과거는 열심당원으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릇된 또 폭력적이고 그런 그릇된 일에 열심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정말 어떤 본성이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옛날에는 이 열심당원 사람들은 특별히 세리 같은 사람들은 이 자기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로 알았을 텐데 이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그런데 같이 세리와 함께 제자를 했다는 것은 변화됐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끝까지 주를 쫓아가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오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바벨론 등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페르시아에서 이 폭도들에게 살해를 당했다, 순결당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쨌건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서 생애를 마쳤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 열심히 사셨던 것처럼 2026년에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시간만 헛송세월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무슨 일에 열심히 있을 것이냐라는 걸 기억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바울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핍박하고 그런 일 열심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보시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 앞에 이제 이렇게 끌려갔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생각에는 그냥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가 이게 단단히 씌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기가 위험하고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니까 야, 내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겠구나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온전한 말을 한다. 온전한 말을 한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미친 듯이 미친 사람, 보기에 정말 미쳤다고 할 정도로 담대하게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야, 저 많은 학문이 미치겠다 라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친 것이죠. 복음의 열성당원이 돼서 미쳤다고 하건 잡혀가건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그전 과거에 그런 사도 바울은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18절에 보시면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 열심으로 사모하는 것. 좋은 일에 열심으로 사모. 좋은 일에 열심하십시오. 좋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는데 설렁설렁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열심을 다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 열심을 내고 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 열심을 내는 일 중에 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김에 열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이 축구 보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저도 뭐 좋아합니다만 이제 그 축구 중계하는 거 이렇게 보면 유럽 축구하는 거 보면 눈이 와도 그 관중석 꽉 메고 그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놀란 것은 진짜 저도 한번 가서 봐야 되겠어요. 그 90분 경기하는 동안 앉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90분 서 있으라고 하는데 다 서가지고 막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거 보면서 이야 정말 열심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 중에 어떤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보게 돼요. 축구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정말 응원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또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럼 힘들지 않냐고 그러면 뭐 괜찮다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있다는 건 좋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헛된 것에 열심을 갖고 살아가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하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헨리 마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도에 이제 도착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불태우고 싶다. 하나님을 자신 불태우고 싶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실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교회에 어떻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 질문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열성을 가진 열광자를 보내주십시오. 열성을 가진 열광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열성을 가진 열광자.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교회가 변화된다.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중요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가룟 유다가 나오네요. 빼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건 남 얘기다라고 하시면 그 의미가 없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과거는 뭐 다 지나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당원이 되어서 열혈당원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2026년을 준비하시면서 목표를 세우십시오. 내가 어떠한 일에 정말 열심을 내겠다. 그 목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가 되시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당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빈둥거리고 게으른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랑과 또 우리의 것들을 위해서만 열심이었다면 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열심 당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6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